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기는 해도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때는 아침 7시 20분까지 등교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으니까 실제로는 아침 6시쯤에 집을 나서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보통 6시 반부터 10시까지,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합니다.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 말고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전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책을 읽는 것이 딴짓이었습니다. 물론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대중소설이나 만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관심이 많았던 것은 무협지라는 무협소설이었습니다. 중국 작가 김용호로부터 시작되는 그 방대한 무협지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지겹던 야간 자율학습을 뱉어내는 것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무협지는 재미있는 데다가 종류도 많고 권수가 많아가지고 시간 때우기에는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 보내놨는데 무협지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무협지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무협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협지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약합니다. 무공이 약한데 어떤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강한 무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신기한 인연 이런 뜻으로 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희귀한 약초를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희귀한 무공을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엄청난 스승을 만나서 무공을 전수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약한 주인공은 보통 엄청 강한 악당과 싸우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거의 죽을 위기를 겪다가 그런 기연을 만나고 수련을 통해서 강해져서 나중에는 결국 그 악당을 물리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는 영향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양치기로 살던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는 다윗은 자신의 고백대로 많은 대적을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흠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중에도 절망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편도 그런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당시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자신들에게로 돌렸고, 결국에는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돕던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도 그 반란에 동참했고, 결국 다윗은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반란군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을 돕던 신하도 이제 자신에게 등을 돌려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반란을 일으킬 압살롬에게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얼마나 많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바닥을 치고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그렇게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오면서 7명의 다윗의 형들은 불러왔지만 다윗만 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꼭 다윗을 불러와야 한다고 말해서 결국 다윗이 오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강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명성을 얻었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호시탐탐 다윗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이방 민족들도 다윗을 노리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1절이 말하는 대로 일어나서 자신을 치는 대적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탄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1절과 2절에서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달아나는 다윗에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원래 사울의 신하였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신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하들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버리셔서 이제 다윗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조롱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하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에게 돌리셔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조롱을 듣고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망의 상황과 자신을 둘러싸고 조롱하는 대적들만 바라보며 탄식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상황과 대적들에게 눈을 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만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편 3편 3절의 처음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접속사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또한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경우에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대적들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돌려서 절망적인 상황이나 대적들이 아니라 자신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던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다윗을 치는 대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지금 친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광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쫓겨나올 때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숙인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을 다시 높여주시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시켜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처절하고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있던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눈을 돌려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통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시편 55편 1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두 시편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친히 체험했던,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서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혹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여러 영법으로 쓰이지만 여기서의 미완료형은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자신의 영광이 되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절망하고 있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다윗의 대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윗을 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절망적인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백입니다. 자신을 치는 대적이 너무 많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하던 다윗이 이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렇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다윗은 편하게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다윗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편안히 잠을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붙들고 가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렇게 탄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자 자신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의 대적들보다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상황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지금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며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천만인이 자신을 에워싸 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실수와 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고 흠도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은 똑같이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노래한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윗을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며 꺾으시고 멸하시고 다윗을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의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원수들이 치셨고 원수들의 뺨을 치셨고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고 압살롬의 무리들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나요?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는 타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 바퀴를 달고 탑니다. 두 바퀴였던 자전거에 이제 보조 바퀴 2개를 달아서 4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4발 자전거는 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걸 타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보조 바퀴를 떼고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보통 두 바퀴로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부모님들이 뒤에서 잡아주십니다. 뒤에서 잡아주시면 잘 타다가 또 손을 떼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처음에는 잡아주다가 이제 잡아주는 손을 떼도 점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바퀴로 잘 자전거를 타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즐겁게 힘내서 인생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은 것 같으면 불안하고 겁이 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과 힘든 상황들이 겹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탄식과 원망만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